오늘은 그리스도의 기적들이라는 주제로 봅니다. 지난 2시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들, 설교들과 명령들 뭐 비슷한 말이지만 두 개 나누어서 봤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기적들, 기적.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고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뭐가 벌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이제 자기의 생활 환경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오, 기적이야 그러는데 사실 기적이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게 많잖아요. 진정한 기적은 성경밖에 없죠, 사실은. 자,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굳이 한다면 상위 법칙으로 하위 법칙을 덮는 걸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하위 법칙, 이제 물리학적인 일반 법칙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 이제 일상적인 물리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인 법칙은 물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일반 법칙이 아니라 어떤 다른 힘이 가해진 거잖아요. 뭐 사람이 들었다든지, 뭐 이건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일상 법칙보다 더 높은 힘이 가해졌을 때 반대가 됩니다. 이 비행기가 난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죠? 로켓가 어떻게 올라가죠? 일반 중력보다 강한 어떤 법칙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절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새들이 무리를 걸어서 뛰는 거지 뭐 날개짓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요. 오리 같은 경우 이렇게 물을 타타타 밟고 가죠. 이건 날개짓 하는 거고, 곤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기에 다 해당되는 그런 물리적인 이 발의 모양이 있죠, 다.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 뜨는 거는 그것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켓 올라가는 건 설명 가능하다고요. 근데 주님이 무리를 걸은 건 설명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하위 법칙, 상위 법칙 이 개념까지도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은. 진정한 기적은 주님의 기적이에요. 남자 없이 태어나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뭐 보통 기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에만 한정돼서 연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아닌 걸 말하면 과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과학으로 본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 있는 것들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뭐 그런 좋은 의도를 하는 분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니까 성경의 기적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을 안 믿겠다고 하죠. 정직하게. 그게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나 성경 안 믿어요. 그게 정직하죠. 근데 굳이 성경을 믿겠다고 해놓고 예수님 무리로 걸으신 것은 그때 무슨 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뭐 얼었어. 갈릴리 바다가 얼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례는 없어요. 살얼음은 빠지죠, 오히려 더. 거기 무태에 붙어 있는 건데 그때 이 달빛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어. 그럼 베드로가 주님이 시오거든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이 어떻게 돼요? 또 물에 퐁당 빠진 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묘사는 있는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이신론자들, 철학자들, 영국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뒤덮었던 18, 19세기 이신론자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 거,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홍해를 건넌 것은 그 옆에 갈대 숲을 지나간 거다. 갈대 숲을 지나갔으면 왜 파라오의 군사들은 거기에 빠져 죽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믿듯이 그냥 어설프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의 영역이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죠. 모세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요, 그가 전파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를 대시오. 했더니 모세가 물을 퍼붓더니 피가 됐어요. 소를 넣다 뺐더니 문둥병 걸렸다가 또 나왔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분의 왕이심을, 다윗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다른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지만, 특히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같은 경우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사람 병 낫게 하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자연 피조 세계를 막 관장하는 것은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아,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기적은 다윗의 아들임도 보여주는데, 여러분 어디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소경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 거 보죠. 다윗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보세요. 11장 5절 보게 되면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침례의 요한이 감옥에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이까? 지금 요한은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은 거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다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라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적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말씀에 기적들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는 메시아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참조로 이사야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다른 시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뭐 구체적으로는 천인왕국이겠지만은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때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광야에 메마른 곳이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고 장매처럼 들이라. 그럼 재림 때 이루어질 땅이 변하죠. 재림과 연관해서 메시아를 말하는 문맥에서 5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잘눈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리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사야라든지 이런 구절들을 아는 분들은 아, 메시아는 이런 기적으로 오시는, 기적과 함께 오시는 분이야, 이거를 알았던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했지만 정상적인 성경 지식으로는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소경들이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수르페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내를 지난 북쪽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스라엘 영내를 벗어난 곳이에요. 북쪽 지역 시돈 지방.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인도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이제 자기 딸의 치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또한 다윗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참 하나님이심과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적들, 주님은 그것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장 두 번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은 보여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것만 하고 이미 믿었어야 돼요.
그들은 믿지 않겠다는 딱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시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지, 주님은 이미 그러한 의미의 이적들을 충분히 행하셨죠. 자, 사도들도 이적을 일시적으로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영구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행했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기적이 사라져갔죠. 초기에 사도들의 기적을 행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적을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이분이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였어, 이분이 바로 구세주였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안전뱅이를 치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잖아요. 네, 6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4장 30절에서 이제 이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막 박해했잖아요. 4장 30절에서 제자들이 또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이 행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증명했던 것들을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증명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 이걸 증명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성취된 다음에는 굳이 기적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믿는 사람들한테 굳이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의 목적이 그거였는데. 자, 예수님의 이적들 꽤 많죠. 네,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서를 펴보면 어디를 펴도 기적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눈 감고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무데나 펴보세요.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3년 반은 참으로 이 모든 군중들이 기적의 바다에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만 떠서 예수님 있는 곳만 가면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매일 항상 그랬단 말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살짝 이제 다른 설교하실 때가 많지만 앞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자, 그처럼 주님은 이적을 꽤 많이 행하셨습니다. 몇 가지 나눠봤는데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연에 대한 이적,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지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이건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예요. 마귀들에 대해서도 마귀를 내어 쫓으셨죠. 마귀 쫓은 장면도 성경에 여러 개 나옵니다. 질병에 대해서 중풍병자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허리 굽은 여인 고치시고 유출병자 고치시고 수정병 든 사람 고치시고 열병 환자 고치시고 벙어리 고치시고 소경 고치시고 귀머거리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이 대표적으로 한 명씩만 고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소경도 여러 번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여러 번 고치셨고요. 예, 벙어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사건 말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말하는 것도 많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 죽게 들여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이 각각의 사건 하나를 강조해서 서술한 내용도 많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말한 내용들도 성경에 종종 몇 구절 나오죠. 주님이 그렇게 계속 행하셨단 말이에요. 한두 명 고친 게 아니란 말이죠. 수백 명은 주님께 직접적인 치유의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번 나오죠.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 순서대로 그렇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살려졌어요. 죽자마자. 왜냐하면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왔을 때는 아직 죽기 전이었거든요. 주님이 가는 길에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셨잖아요. 막 죽은 상태에서 살리신 거예요. 아직 덜 죽은 거 아닐까? 심폐소생술하면 나올 수 있는 이 정도 아닐까?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은 어떠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운구를 메어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7장 보면 12절,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애는 과부더라. 운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14절,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나인성 아니 어디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아났다니까 에이 안 죽은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한다면, 당연히 의심하면 안 되죠. 굳이 의심을 한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미 관에 들어가서 운구, 우리나라식 운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운구할 거 아니겠어요? 무덤까지 옮길 거 아니에요. 죽은 지 좀 하루 이상 된 겁니다. 뭐 적어도 몇 시간은 된 거죠. 이것도 못 믿겠다면 나사로는 어땠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며칠이 돼서 이미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죽었다가 심폐소생술로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사람들, 의사들이 그러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종종 보고 거기에 대해 책 쓴 사람도 많아요. 잠깐 죽었다 깨는 것은 현대도 가끔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사흘 이상 무덤 속에 있었고 악취가 나고 이미 몸이 썩음이 이제 부패가 진행된 지 며칠 됐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 설명 안 되고요. 잠깐 죽었다 깨어난 거 아니고요. 당연히 야이로의 딸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분명히 죽었고 주님은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죽은 지 얼마 됐는지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텐데 죽자마자 주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은 죽은 지 몇 년 된 사람들이 부효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죽은 지 100년 된 사람이 부활할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은 지 2000년 된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살다가 교회 시대 초기에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 그 무덤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죠. 이미 다 훼손되고 개발되고. 주님이 오시면 그들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2000년 된 시신들도 부활을 시키시는 분인데 3일 된 나사로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능력.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결코 우연이나 과학적, 의학적 이런 사건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5,000명을 먹으시고 또 바로 다음 장에서 4,000명을 먹으시고, 같은 사건을 2번씩 하신 게 꽤 많아요.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셨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셨는데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로. 주님은 살리시는 기적도 있고 죽이시는 기적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다양합니다.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으셨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많은 물고기 잡게 하시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많은 물고기 잡았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이때 또 물고기 숫자까지 셌어야 153마리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말씀 한마디로 이루시는 기적들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제한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어루만져서 낫게 하신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동네 가지도 않았는데 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붙잡았는데 낫게도 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믿는 것을 보고 낫게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시기도 하고요. 왜 그 중풍병자들 지붕을 뚫고 4명이 이렇게 침상처럼 내려줬잖아요. 본인도 믿었겠지만 본인이 믿었단 말은 없고요. 친구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다는 자체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난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뭐 접촉점을 찾아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안 믿어서 치유 안 된 거라고 핑계댈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적, 자신의 부활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장이 2장이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고 말씀합니다. 기적.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개념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홍해를 가른 거 누가 흉내내죠? 그렇죠.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 그냥 빨갛게 색깔만 물들인 게 아니라 온통 진짜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이적을 행하죠? 여리코를 무너뜨렸어요. 누가 이런 이적을 행하죠? 나팔 부니까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서 무너졌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술사가 태양과 달을 멈추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해시계를 10도 뒤로 가게 하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잡신과 같은 분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신들이 무슨 일을 해요?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요? 나를 위해 죽었어요? 능력을 보였어요? 부활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뭘 했어요? 나를 위해 뭐 하나라도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소원을 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몰라보고, 여러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자체가 신비고 놀랍고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공부할 때 그분의 기적 대단하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고난을 줘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들 안에 있는 존재보다 크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적의 신뢰성. 이거 옛날에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교리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 기록이잖아요. 자, 어떤 기자가 역사서 사실을 썼어요. 신문기사를 썼다고요. 썼는데 그냥 기자가 자기의 의견만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 라고 증거들을 하나하나 자료로 제시한다면 그건 믿을 수 있는 역사죠. 그렇죠? 역사 그 기록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료가 뒷받침되면은요. 자, 예수님의 기적은요 몰래 행해지지 않았어요. 몰래 행해진 건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요 베드로, 야고보 한 3명만 데리고 갔어요. 3명이 입을 맞췄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적은 공개적으로 행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행했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자료들이라는 얘기죠.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심지어 바리새인 같은 대적자들도 주님의 기적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저 가짜 기적이야.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은사주의 집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가짜잖아요. 저거 사기치는 거야. 짜고 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부정하지 못했다고요. 기적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대신 책 잡는 데 썼죠. 왜 안식일에 행하냐?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행했다고 책 잡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도 하지 마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 안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멸망해요. 안식일날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이 쉬시면 여러분들 다 망합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셔. 시편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항상 그분의 눈동자를 성도를 향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한번 쉬신 것은 인간들에게 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쉬신 거지 그분이 뭐 쉼이 필요해 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쉬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인간들이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기적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공개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은 주님 정말 기적 행하셨구나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요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한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사도들이 일시적으로 일부 이적을 행하긴 했지만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초기 행한 거지만 그래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모두 행하지 못했어요. 사도들이 무리를 걸었단 말은 없고요. 병고침에 대한 이적을 병고침과 마귀 쫓음에 대한 이적을 다소 행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이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한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독특하고 유일한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 중에서 1년 후에 나았더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주일 후에 나았더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즉시로 나온 거예요. 즉시로. 석용은 즉시로 눈을 뜬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더 굳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가치는 뭐냐면 기적 자체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 받았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기적 자체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게 되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죄인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인가? 성도들은 이미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즉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굳건하게 되지 않아요. 아까 이신론자들처럼 철학자들처럼 예수님이 얼음판 위를 걸어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강화시키지 못하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또 기적 자체만 갖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보게 되면 마귀도 불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낸다 그러죠. 자, 예수님의 기적과 마귀의 기적의 차이가 뭔가?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적은요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끕니다. 마귀의 기적은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기적 자체만 볼 때는 마귀도 위대한 일 하네? 그런데 마귀가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예요. 마귀도 위대하다. 마귀도 신이다. 마귀도 대단하네. 이 명성을 얻기 위한 거,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걸 얻기 위한 교만한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파로 앞에서 물을 피로 만드니까 파로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흉내냈단 말입니다. 개구리를 올려보냈더니 만약에 마술사들이 진짜 신의 능력이 있다면 개구리를 쫓아야 되지 않아요? 백성들이 개구리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쫓아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 덜 올라온 개구리마저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그 목적이 뭐죠?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그 말이고요. 그 이유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다는 목적.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이 목적이 바로 마귀의 능력의 목적이지 전혀 사람을 위한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성경적 기적은요, 기적 플러스 의와 자비예요.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의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자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분 스스로 의롭게 행하시고. 근데 마귀의 기적은 기적 플러스 죄가 가미되면 마귀의 기적인 거예요. 기적에다가 교만이 들어간다든지, 기적에 탐심이 들어간다든지, 기적에다가 어떤 사기가 들어간다든지, 이거는 기적 자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마귀의 기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대단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가 있냐 죄가 있냐, 그렇죠? 자비가 있냐 교만이 있냐, 이것이 무엇이 기적에 붙어있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의 기적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변함이 없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 없어요. 동일하시다고. 예. 하지만 성경 시대와 같은 기적은 현재 일어나지 않죠.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째로 표적과 기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해요. 출애굽기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오늘날은 유대인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 시대와 같은 이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적이 행해졌었습니다. 사도 바울 은혜의 복음에서도 초기엔 이적이 행해졌었습니다. 그거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물론 교리적으로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13장 9절 10절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온전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교리적으로는 재림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폭넓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또 온전한 거잖아요. 온전한 말씀이 있게 되면은 굳이 기적이 없어도 복음 전파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었어요. 기록되는 중이었죠. 구약성경을 했었지만 신약성경은 기록되어 가는 중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적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일시적인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은혜의 복음 내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하지만 이거 성경에도 완성되어 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가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병 때문에 의사를 동반해서 다녔고 디모데에게도 위장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좀 약으로 쓰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적이 아니라 초기에는 손수건만 갖고도 병을 낫게 하셨던 분이 말입니다. 능력이 쇠해졌다는 개념보다도 주님께서 경륜상 기적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리를 삼을 수가 없어요. 교리가 되려면 보편화가 돼야 교리가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두 개 예외적 현상으로 교리를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목적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다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예수님 때처럼 막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어떤 기도 응답들은요 정말로 인과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돼. 기도응답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 기도응답 많잖아요. 기적이죠 뭐.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죄인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과 똑같은 기적인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후 했더니 사람이 됐어요. 기적이죠. 그런데요, 죄인, 죽은 죄인입니다. 멸망할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이 살아났네요. 거듭났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여러분의 겉보기엔 똑같지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 외모는 똑같지만 이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의 맨 앞에서 기적의 이 정의를 상위 법칙으로 하위 법칙을 덮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어떤 사전적인 개념적 정의일 뿐이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곧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지금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싸움들을 승리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자, 기적을 행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믿고 따라야 될 뿐입니다.